교회에 가면은 왜 나는 적응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제가 열심히 안 하는? 열심히 하는 게 뭔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순종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나와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걸 찾아서 떠나는. 이게 진리야. 이거 아니면 다 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 자, 목사님들 집중.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크아. 네, 이번에는 좀 진지한 얘기. 교회. 반대의 이야기. 그렇지, 반대의 이야기. 우리가 교회. 이 얘기 하려고. 그렇지. 우리 이 얘기 하려고 시작하는 거. 맞아. 이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시간입니다. 자, 목사님들 집중.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나 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권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점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아무도 동의한 적도 없고 뭔가 설득된 적도 없는데 이제 교회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권위로 이제 그거를 막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 남용되는 권위가 눈에 들어온 이유로 점점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권위의 문제도 있지만, 권위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있지만, 교회가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권위를 사용하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 아닌가. 혹시 다른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나? 저는 목사님 딸,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사역자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옮기시고 나서는 그때는 학생부 없는 전혀 되게 엄청 개척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 이제 사실 그때는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뭐 고등부 생활이나 청년부 생활을 진짜 평신도로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사역자,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하면서 진짜 약간 계속 갈리고 계속 그냥 쓰다 버려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신앙을 찾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찾고 싶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기러기와 네. 같은 네. 갈매기인가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전도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바뀌는데 네. 왜 이렇게 전도사님들은 빨리 바뀌지? 많이 바뀌지? 고민했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나가면 내 연락을 안 받아. 이 뭔가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뭐지 저게? 왜 저러는 걸까? 이건 어떤 관계일 걸까? 하고 이제 커서 생각해보니까 막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연락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 교회.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 잘못된 어떤 사역의 구조도 네, 사역자들 안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게 연락을 안 하는 전도사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후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애들이랑 계속 대화를 나누면 애들이 또 후임 전도사님이랑 친해질 시간을 제가 뺏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연락을 안 했.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십거리랑 그 끼리끼리 문화가 끼리끼리 조금 저를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끼리끼리 몰려 있어서 놀았었는데, 항상 그 끼리끼리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잘 못 들어가면은 내가 청년부에는 잘
적응을 못하나? 근데 나는 분명 청년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인데 왜 교회에 가면은 왜 나는 적응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다가 또 안 다녔다가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 나를 반기면서도 반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안녕 하는데 나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가 여전히 있는데 이 사람은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잘 지냈어? 그러니까 정말 인사치레만 하고 방금 되게 느껴졌어. 잘하네, 그래서 잘하네.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청년 생활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들로 야 쟤가 저랬대 너 이거 알고 있어? 하는 그 가십이 떠도는 게 뒷얘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그냥 맞아.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이 안에 합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쟤 열심히 안 하네. 열심히 하는 게 뭔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저도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요소들은 이제 나의 흑역사 나의 흑역사인 건데 이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만큼 고여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되게 미숙한 시절이잖아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구나를 나중에서야 깨달은 건데 이제 이미 관계는 이미 어그러진 상태.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맞아.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랑 끼리끼리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선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내가 여기에서 너무 열심히 다니고 정말 이 공동체에 푹 젖어서 생활을 했는데 프로 참석로 이런 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여기가 엄청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막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데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되게 제한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좀 위험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힘들게 한 요소들? 갑자기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청년부 사역자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좀 뭐 찬양 팀장이라던가 뭐 하는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너무 좋아하고 저는 청년부 목사님한테 미움을 씨게 받았거든요. 뭘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한 거지. 순종 안 한 거지. 진짜. 뭐 그거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 왜냐면 사역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축을 이루는 멤버. 근데 나는 그 멤버에 속하지 않아. 근데 안 나오면 또 신방을 해요. 왜 안 나오니? 그러니까 약간 나를 걸치기는 하는데 병풍 병품인데 넌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은따네 은따. 은따였어 그 목사님한테. 너무 진짜. 아니야 그냥 따였어. 드러냈구나. 근데 나도 싫어해서. 근데 어떻게 떠나지 않고 잘 버티고 계셨네요. 그분이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면서 근데 2년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또 그 좋은 점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20살, 21살 때여서. 근데 그때 힘들었었는데 또 이제 청년부 이제 연장자분들이 이제 저를 조금 잘 붙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여튼 사역자들의 편애에서도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두 번째 나눠야 될 질문이랑 이어져서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 너무 많이 지금 막 청년 교회 하면 다 맞아요. 썸네일에 다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식상하긴 해도 우리 청년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게 답이지. 약간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사회와 이 교회가 너무 그런 차이가 너무 심하다?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진보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나는 이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럼 난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야 이거 아니면 다 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괴리감을 느껴서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어요. 저도 보태어서 완전 동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움이, 그게 하나님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데 네. 교회가 그거를 그릇을 넓히지 못하니까.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교회를 떠났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그런 게 있잖아요. 1차 각성, 2차 각성, 3차 각성 빵 터지는 계기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야, 너네 왜 교회 왜 안 다녀? 왜 나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반대하는데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거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많이 오시냐? 그랬더니 차별금지법 찬성해서요. 그게 이유가 됐구나. 되게 다양한 층위의 그런 경험들을 그냥 한 가지 요소로 압축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유를 드는 게, 근거를 대는 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회가 이제 사회와 얼마나 그 폭을 좀 간극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이전보다,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순종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나와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뭐 교회와 사회의 간극은 저는 못 들어가서 제 주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년이라고 하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밖에 취급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할 때만 청년, 그리고 노동하지 않을 때는 좀 이야기를 좀 안 들어주는 뭐 이러한 것들로,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뭐 병희님을 제외하고는 모태신앙 분들은 특히 교회를 떠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성된 관계들이 너무 깊고. 근데 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는 사실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라면 저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뭐 너무 공감하는 게 막 청소할 때 야 무거운 거 들고 청년 몇 명 불러 그러고서는 근데 저는 그런 노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핵심은 책임을, 그러니까 권한을 안 줘. 맞아.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안 주고 그냥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청년은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권한과 책임을 주면 막
최선을 다해서 난 노동을 할 수 있겠거든. 근데 이제 그걸 안 주니까 삽질하는 것 같은. 물이 안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파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청년부가 막 성장해야 된다고 하고 뭐 교회가 교회 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닌데. 근데 내가 반영이 안 돼. 그럼 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삽질을 계속. 그 말을 진짜 싫어하는 게 이거는 어린이한테도 포함되는 언어인데요. 이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미래 세대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인데 이 세대는 그냥 그 다음에 일할 노동자로서 치부되는 그게 저는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 불편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면은 우리가 한 60대, 70대 돼야지 맞아, 다음 맞아. 세대면 너네 다 사라지면 줄 거냐. 맞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노동하니까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는 전공자들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보상. 맞아. 그러니까 열정페이를 맞아, 강요하는 맞아. 부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교회 측에서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그걸 자주 느끼죠. 페이를 주는 거는 어쨌든 교회 예산 안에서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페이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 예를 들면 성악 전공인데 솔로 시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캐스팅을 한 건데 그게 안 나가. 이것도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안 주니까 이렇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 아니죠. 맞아. 그건 진짜 아니죠. 우리가 왜냐면 우리도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맞아, 이렇게 하는 맞아. 그리고 건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너무나게 당연하고 여기는 지나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사람을 청년들을 그냥 이 행사에 굴러가는 도구로서만 보는 게 아닐까. 네. 너무 슬퍼질 것 같나요? 아, 더 네. 하면? 네. 아쉬운 점이 사실은 더 많죠.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더 아쉬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진짜 댓글 폭발하는 많으면 거 너무 아니에요? 좋죠. 댓글 너무 많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댓글 가지고도 저희 한번 뭐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또 이제 어떤 교회 관계자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변화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다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생각이니까. 뭐 저희가 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많은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판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크바!